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자의 자리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자율적 이해와 상상에 의해 파악된 일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 계시던 구원의 진리가 왜곡 없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보편적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믿음의 조항들만 교통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우상숭배 이념들이 철저히 배제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세운 가치의 기준들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지 않게도 해주십시오. 인간을 가장 만족시키는 이념은 인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올리는 그릇된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확인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발전은 세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성장과 발전은 자아가 흥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발전은 자아가 쇠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쇠하는 대신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가 흥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발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흥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주님의 본질, 다시 말해 주님의 본 모습을 성경이 진술하는 대로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흥하게 해드리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 자체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지각과 마음과 정서에서 주님이 흥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보기 위해 오늘은 주님의 직무와 그 목적에 대해 살피려고 합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직무에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로부터 유한한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주님이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직무를 알면 제일 파악하기 쉽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자랑하시거나 우리를 놀라게 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에는 성취하시고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직무는 삼중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3중직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이시고,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와 만물을 통치하셨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직무를 담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상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세 직무를 한 몸에 다 감당하셨죠. 주님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직무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곳을 기웃거리거나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장일 뿐이었고, 선지자는 선지자일 뿐이었고, 왕은 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홀로 유일하시면서도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또한 왕의 직분을 다 겸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든 직무를 한 몸에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모든 것, 그게 바로 주님이시라. 주님은 어떤 도움이나 지원이나 보완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대신 다른 역할을 감당해 줄 그런 사람이나 존재가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에게 다른 누군가를 더하는 가르침은 주님의 영광과 온전하심과 충만하심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주가 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엉터리 주장은 주님의 절대적 완전하심을 훼손하는 아주 나쁜 그런 행위들이죠. 골로새서 2장 9절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모든 그 신성이 충만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주님 안에 계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첨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 완전하신 분으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첫 번째 가는 선지자는 모세일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생이고 인도자이고 교사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했다, 그런 칭찬을 들었죠.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교만이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그만큼 잘났더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자기 자신은 장차 오실 분을 예시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정말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그 선지자가 오실 것이니 그분의 말을 들어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지막에 오실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마침내 나사렛 예수가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에 대해
아무도 알려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은 그가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인간이 알려주는 지식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지식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은 삼중직을 담당하셔서 그 일을 하신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선지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사실들, 경이롭고 놀라운 사실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포한 것들은 부분에 불과했죠. 그들이 전한 개별적 내용은 완전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것들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하고 나타내신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서 유한한 세계로 오신 분이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한 세계로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분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완전한 선지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말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죠. 이런 사실에서 주님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하고 나타내신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선생들이기도 했던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해서 오류를 만들기도 했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의 참된 영적 의미를 산상수훈에서 완벽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율법의 참된 영적 의미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오직 복되신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은 율법의 최종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은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그렇게 진술합니다. 오직 주님만 율법 아래 종살이 하던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율법의 영적 본질과 특징을 정확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밝혀주신 선지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살인의 본질은 형제를 미워하고 미련한 놈이다 그렇게 말하는 데 있다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다시 말해 모든 죄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에 있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그릇된 욕심과 탐심에 있다. 그것이 바로 죄다. 그것이 바로 살인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주 훌륭하고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 이런 그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가장 본받아야 될 귀감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산산히 깨뜨리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분이시고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실제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배우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는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입법자이고 주창자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율법을 주신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점에서도 주님은 최고의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방법과 관련해서도 주님은 최고의 선지자이십니다. 제자들은 구속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막았지 않습니까?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았지 않습니까?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는 거지. 주님은 최고의 선지자이십니다.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사람을 더 찾거나 보완해야 될 이유가 없는 완벽하신 선지자,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또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성령을 보내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계속 가르치고 계시죠. 주님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성령은 스스로 생각을 말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한 사람들을 검증하는 방법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기이함을 정말로 그들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면 그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측면, 다시 말해 제사장이신 주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에게 붙여진 별칭이 뭐냐면 큰 대제사장입니다. 시대에서 이 우주촌을 살았던 그 누구에게도 대제사장이라는 별칭은 붙여졌었지만 큰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은 붙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주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가 특별히 다루는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진술은 정말로 고상하고 깊고 심오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는 이런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시간이 없다.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단순한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는 모든 시간과 돈을 들일 용의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는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런 말씀을 다루기가 참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성도로서 교회를 다니는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초보가 되어서
여전히 지금도 누군가에서 배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는 게을리하는,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우리 남은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가장 큰 주제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처음 제사장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있었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옆에 놓고 보면 아론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다른 제사장들과 다릅니까? 어떻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까? 히브리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르심에서부터 다르다. 부르심에서부터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느 반차에서 나옵니까? 제사장은 레위 반차에서 나오죠. 그런데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바로 그를 나타내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인간이시기만 했다면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주님은 레위지파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죠. 제사장은 레위지파만 되는 것인데 주님은 그 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왜 아니었을까요? 모든 귤의 너머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은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5절 이하에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주님은 완전히 다른 부르심을 받은 유일무이한 그런 분이십니다. 계보에 따라 직분을 물려받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레위지파라는 그 계보를 따라 나타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속성은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주님은 육신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으셨습니다. 일반 대제사장들은 짐승에게 손을 얹고 백성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었죠. 그러나 주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이외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의 피도 너희 죄를 속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못난 우리를, 불량품 같은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셨다. 주님은 자기 피로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주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과 의식과 전례와 사제직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신 거죠. 주님이 정결하게 하신 것은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의 성소이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감격스럽고 가슴이 떨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자신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하늘의 성소를 나를 위해 정결하게 만드셨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못난 나를 위해 실수투성이고 실패투성이고 어지했던 잘못을 늘 반복하는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하늘의 성소를 깨끗이 하셨다. 나를 위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속에 무언가 생기거나 어떤 감정이 느껴지거나 작은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무릎을 꿇고 싶을 정도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망, 주님의 이름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높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됩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런 주님이시니까요.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구약의 제사장들의 수가 많은 것은 그들의 수명이 있어서 금방금방 죽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왕이십니다. 예수가 태어나시기 전 천사장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주님이 다윗의 왕위에 오를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었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가브리엘이 말을 했었습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그 왕권과 지배권과 통치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뭐라고 묻습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사나운 바다와 몰아치는 바람에게 명령을 하는가? 사나운 바다와 몰아치는 바람에게 명령을 하시는 저분은 누구인가? 믿지 못했던 자들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만물에게 명령을 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왕의 권세를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매여 있을 수 없습니까?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사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만물의 왕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 주눅들거나 불행해하거나 연약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인간이 나에게 행해오는 그런 작은 일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가 이토록 위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고 사람의 작은 말에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 이것이 주님의 위치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왕이 다시 나타나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겁니다.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심판하고 크고 영원한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 크고 영원한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나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길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에 거기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오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